에레미야서를 특별히 선택하게 된 건 우리가 지금 새벽 설교를 에레미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까지 지금 나갔고요. 그 중에 7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은 최소한 한 나라의 국민이요 백성입니다. 그렇죠? 이 백성이라면 뭐냐면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일반 국민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다 백성인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의 국민에 따라 받는 혜택이나 제한이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터미널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만든 영화거든요. 그 영화의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프랑스 샤를 드고 공항에 있는 제1터미널에 18년 동안 살았던 사람을 이야기 소재로 삼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이라는 영화는 이제 그 영화의 배경이 된 곳은 이제 프랑스 드골 공항은 아니고 JF 케네디, 존 F 케네디 공항이라는 뉴욕에 있는 공항입니다. 여기에 주인공 빅터 나보스키는 가상의 동유럽의 작은 나라, 진짜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화니까 가상의 나라인 크라코지아에서 뉴욕으로 가기 위해 이 공항에 왔고 이제 입국 심사대를 지나서 공항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심사원이 요건이 이상하다고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도중에 뉴스를 보니까 자신이 미국으로 오는 동안 조국 크라코지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유령 국가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공항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조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된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케이스이지만 이제 미국에 갔을 때 F1 비자라고 있거든요. 학생 비자예요. 예. 이 학생 비자 신분으로 이제 한국도 오고 가면서 과거에 수차례 미국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도 늘 미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기다릴 때는 늘 긴장했습니다. 조마조마하고 예민해집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통과할까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 번은 태국 선교여행을 갔다가 한국을 거쳐서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미국 입국 심사대에서 그때는 이게 경유를 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어떤 공항에 경유를 하게 될지 몰라요. 그때 비행기가 싼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거쳐가서 가게 되면 이제 자기가 거쳐온 나라들을 부분을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도장도 찍혀 있고. 그래서 미션 트립을 다녀왔다고 하니까 이 심사원이 갑자기 네가 무슨 학생인데 선교를 갔다 왔냐고 말도 안 된다면서 조금 막 허세를 부리고 그러면서 저를 좀 인종적이나 뭐로 막 이야기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막 심사원들까지 막 이거 보라고 막 웃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못 들어갈 수도, 공부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안 하고 있었는데 그 통과를 안 시켜주고 이제 대기하라는 적이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통과는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다른 나라를 가게 되면 이런 긴장을 갖게 되는데 반면에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긴장 없이 당당하게 통과합니다. 어깨 힘주고 옆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막 요건 뒤지고 뭐 하는데 아니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가서 막 해도 돼요. 너무 당당합니다. 왜죠?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여러분 저도 한국 사람인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정체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도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져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체성이 한국인이면 미국에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보시면 벌써 알겠지만 내가 미국인이라 해도 그 나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주고 최근에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도 아시아인에 대한 폭행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백인들이 많이 인종차별을 합니다. 예. 겉으로는 안 그러는데 여러분 뒤에서 많이 합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게 많죠. 뭐 코리아타운이라든지 차이나타운이라든지 뭐 베트남타운이라든지 이렇게 비에트남 이런 식으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예. 시민권이라는 것은 법적인 취득이지만 나는 누구냐고 정체성을 물을 때는 사실 내가 어느 사람이냐는 이 시민권이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는데 지장은 있지만 내가 누구냐고 결정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에 살겠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것처럼 법적인 것들은 어떻게 사는데 뭐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참 그게 우리의 정체성에는 크게 영향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국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입니다. 예, 이게 우리의 정체성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유다 백성이 세상의 우상을 쫓으며 가증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책망하시는 게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정체성을 해보라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유다 백성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고민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살면서 여러분 정체성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다른 나라 가지 않았을 때? 아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이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다 드러납니다.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분은 미국인이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저 사람 코리안 아메리칸이구나, 그냥 드러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먼저 가져야 될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인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 지금 남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듣지를 않았어요. 어느 정도 듣지 않았냐면 이때가 주전 609년 BC 7세기거든요. 13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었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 종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게으른 게 아니고요, 이 백성들도 부지런히 듣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근데 다른 걸 들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시온 불가침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또는 지금의 이야기하면 시오니스트라고도 이야기하고 시오니즘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최근에 혹시 여러분 뉴스를 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간에 이렇게 교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많이 이스라엘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그때 원더맨 주인공의 제 이름을 모르겠지만 원더맨 주인공이 유대인이에요. 여자분이. 그분이 글을 남겼어요. 거기에 우리 국민들 정말 아무리 없기를 바라고 승리하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이 사람은 시오니스트라고 비판했거든요. 자기 국민을 생각해도 시오니스트라고 몰아가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시온 불가침설이 이 선민 사상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백성들 마음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 또 이들이 그렇게 가진 특징이 두 번째가 뭐냐면 다윗 언약의 영원성을 신봉한 건데, 다윗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때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언약을 했는데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할 것을 무조건 보장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했어요. 남유다는 이 두 가지 때문에라도 결코 예루살렘이 적의 손에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만 보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확신했냐면 자기들의 신앙이나 삶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이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을 침략자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라고까지 그 정도로 믿었어요. 이건 구약학자 스키너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의 선민 사상은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때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듣고 지켜 행하지 않은 자는 망하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무슨 근거로 이게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못되게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쁜 짓을 해도, 그렇죠? 어쨌거나 나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도 나쁜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이 유대 백성들의 문제가 뭐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신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초소인 성전을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보세요. 우리 아까 3절에도 보셨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앞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 믿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은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으로 따지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요, 교인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 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말 하시는 걸까요? 3절을 보니 그들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또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렇죠. 아멘. 여기 예루살렘에 살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산다는 거지 무조건 여기에 살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건데 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렇게 종도를 보내서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아예 봐보세요. 이방인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니 하겠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들어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네요. 왜 그럴까요? 그게 보면 이제 예레미야 전체를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욕심과 거짓말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행위를 바로잡으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로잡으는 건데 길과 행위는 이들의 생활 태도와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는 뜻인 거예요. 고쳐서 바르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을 여러분 좀 쉽게 풀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의 생활 태도와 방식이 잘못되었으니 바로 잡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길과 행위를 바로 잡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로 준 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5절 6절을 통해서 5가지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를 이제 여러분 이게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문장적으로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돼 있잖아요. 영어로 if then 구조라 그래요. 5가지 만일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만일 너희의 모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참으로 바르게 하며 돼 있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게 하면 두 번째, 만일 너희가 이웃들 사이에 정직하고 공의를 행한다면, 세 번째 6절에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으면, 네 번째 6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는다면. 마지막 한 가지는 좀 따로 보기를 원하는데 이 4가지가 보게 되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에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말씀을 줄 때는 개인의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주는 겁니다. 근데 개인이 적용을 해서 공동체가 같이 성장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웃에 대한 것 그리고 이방인들 고아와 과부, 무죄한 자들 이런 것들을 보면 서로가 공동체 간에 할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깨지게 돼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고아와 과부들이나 나그네, 이방인 나그네들은 여러분 실제로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저도 미국에 갔지만 미국에서 뭐 살고 있더라도
이제 학생 신분이면 저소득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주는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예요? 그들이 누리는 혜택은 다 받지 못합니다. 그냥 물질적인 혜택을 좀 받을 뿐입니다. 어딜 가도 조심스럽고 취업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법에 불법적으로 걸려요. 예. 거기 최소한 영주권이 있어야 정식적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학생도 학교 안에서만 어떤 아르바이트처럼 일자리를 해야 되지 다른 데서 일자리 못해요. 그 불법이에요. 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자들이 사실 보호받지 못하고 그래도 미국은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법적인 보호도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호하지 못한다면 누가 그 나라에서 살고 싶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전쟁에 진 나라들 보면 남자들이 많이 죽고 과부들이 많은데 이들을 많이 학대하죠. 많이 학대하죠. 그리고 이 시대도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아라고 해서 많이 무시하고 우리말에도 그게 있죠. 이 부모 없는 무슨 자식이라고 그러죠. 물론 좀 예의 바르지 못해서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뭐 고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일을 열심히 잘 하다가도 한 가지 못하면 그 한 가지 갖고 뭐라고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고아라고 한 분들을 만나보면 자기가 고아라고 잘 밝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피해를 당하니까. 그리고 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한 20년 전부터 과부가 되었지만 여러분 과부가 안 되면 잘 모릅니다. 남편 있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요. 실제로 보면 가족들에게서도 많이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앞에서는 안 그럴지 몰라도 모르는 것들을 빼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가 땅이 많았었는데 그 재산의 분배에 있어서도 많이 이렇게 참 빼버리고 막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오빠들이 남자들이 먼저 말 안 해요. 그리고 자꾸 예전에 이게 저희 아버지가 계실 때 안 그러던 행동들을 막 했었어요. 참 이게 여러분 안 돼보면 모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이 뭐 다른 남자하고 이야기만 해도 오해하죠. 아이 저 바람났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앞뒤 사정 전후도 없이 그냥 남편이 있으면 그런 얘기도 못하죠. 예. 너 어디서 내 마누라한테 그러면 혼나니까. 실제로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지금 떠오르는 게 뭐냐면 킬러가 나오는 영화예요. 그 킬러가 악한 사람만 좀 찾아서 죽이는 킬러예요. 근데 자기가 집이 있는 것을 지나가게 되면 육교를 지나서 가게 되는데 육교에 좀 몸이 불편하고 한 아이를 업고 이렇게 노판으로 장사하는 분이 계셨어요. 실제로 참 힘들게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얼마나 못됐냐면 와가지고 이 돈 먹었으면 때려가지고 돈 뺏어가서 도박을 해요. 와, 이 매번 그거 보고 그러면 애들 키우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또 하고 또 장사를 하는 걸 보면서 이 킬러는 마음이 너무너무 분노가 치솟은 거예요. 어느 날 그걸 또 봤어요. 뒤쫓아가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렇게 6개월 지나갔는데 그 아줌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얘가 그 아줌마가 돌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줌마가. 그래서 이 아줌마한테 물어봤더니 이 아줌마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자살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나마 그런 남편이라도 있어서 내가 무시 안 당하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자기는 의지할 데도 없고 무시당하고 이제 못 살았다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도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범죄들이 사실 여자 혼자 있는 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성을 차별하려는 그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니 범죄의 대상들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남편이 없는 분들도 많은 그런 수모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그런 장치들이 보호가 안 돼 있으면 이 사회는 사실 올바른 사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많이 착취당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이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상 이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와 과부를 특히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그네와 과부를 특히 사랑하신다고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멸시를 당하니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사회적 약자들이 힘들지 않고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되냐면 우리 6절에 또 보게 되면 만일 너희가 다른 신들을 쫓아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들을 쫓았을 때 자기들이 해를 당한다고 돼 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겨서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 왔느냐? 바벨론의 침략이 이루어집니다.
이 5절에서 7절을 요약해 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뭐 우상을 섬겼다는 게 아니고, 이들이 웃긴 게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면서 성전에 예배하러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 그들의 행태가 어땠냐면, 여러분, 이 다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 사회적 약자들은 범죄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가, 다신 국가들 참 많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참 이게 영상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인도가 지금 계속 그런 문제들이 부닥치고 있죠. 여러분도 뉴스로 계속 접할 거예요. 인도에는 신이 몇 개라 그랬어요? 3억 3천만 개. 네팔 선교사님 이야기해 줬어요. 인도에 네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좀 봐야 되느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영적인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착함을 거룩함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착한 것과 거룩한 건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의 전형적인 이미지는 사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 모범적이고 착실하고 예의 바르고 젠틀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 오빠라고 부르죠. 저도 한때는 교회 오빠로 불렸습니다. 결혼해서 그리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대부분은 교회 다니는 누나들이라고 자매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세상의 눈입니다. 세상의 눈이에요. 우리는 교회 오빠라고 막 하는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봐보세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에 있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착한 것을 넘어서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목사님이 저기 성북도에 있는 목사님이 자꾸 투쟁했었죠, 아시죠? 예. 그래서 코로나도 걸려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혜택을 받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것을 넘어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거룩함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다른 신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비교하는 건 말이 자체 안 되지만, 그러나 세상의 우상들, 세상의 신화들이 있잖아요. 비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거룩함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우리 인간들이 뭔 일을 해놨냐면 그들에게 인간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요소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신들도 하니 우리도 괜찮아가 돼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불륜입니다. 제우스가 제일 일신인데 이 제우스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사랑하면 그냥 아무나 가버려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대로 하게 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버려버려요. 네. 또 사라는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사라란다. 헤라. 네. 제우스의 아내는.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신들도 그러니 우리도 괜찮아라고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죠. 많은 여러분 우상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무당을 하든 뭐 하든 하게 되면 이들의 축복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안 되고 내가 잘 되는 게 그들의 축복입니다. 그들은 공동체가 잘 되기보다도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뭐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똑같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분의 거룩함은 우리가 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단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분의 거룩함이라는 것들 성령께 가르쳐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너무 거룩하셔서 죄가 있는 그 어떤 것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 사람이었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모세를 이렇게 덮고 지나가십니다. 왜? 아무리 깨끗하고 인간은 깨끗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는 거예요. 그 거룩함 때문에. 벌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분의 거룩함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위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다른 신들에 가서 써보세요.
뭐 위대하고 뭐 경외함이 느껴지던가요? 아니요, 저 신 그냥 큰데 나보다 능력이 많은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느낌이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미신들이고 우상들이 우리 사람들의 계속 이용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을 줍니다. 너 그러면 저주받을 거야. 그거에 많이 미혹됩니다. 실제 우리 막내 고모도 한번 그러셨고, 근데 교회에서도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너 헌금 안 하면 저주받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를 들어서 헌금하라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인 거지, 헌금 안 한다고 저주하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많은 이들이 안 바치니 너 못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물론 바쳐서 복음 받습니다. 근데 안 바치니 하나님이 안 주실 거,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맨날 저주받고 사는 거겠네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나사렛,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그럼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을 갔을까요? 거지가 나사로가 거지였거든요. 우리가 그런 받는 것으로 이 하나님을 측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가려줬어야 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힘입어 거룩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은혜가 없이 제 아무리 내가 최고의 선을 행할지라도, 성경 보면 내가 목숨을 내어서라도,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게 착한 거고 선한 거지, 이게 구원의 거룩함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힘입어서 이 선을 행할 때에 거룩하다라고 되는 겁니다. 선한 행동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해진 건 다른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귀하신 보혈의 은혜 없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히브리서를 보니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려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지성소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황 기사님 부르셨던 그 지성소 찬양, 거기를 그냥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예전에 제물을 드려야 되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걸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신 분만이 진짜 거룩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과 행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야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른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울질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그 착한 일 했는데 인정 못 받고 안 알아주면 다음부터 그 사람 돕지도 않고 뭐하게 돼버리죠. 그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냥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신앙적 그 중원글을 모아놓은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힘내라 힘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교회는 죄인이 출입하는 곳이지 의인에게는 출입 금지 구역이다. 또 볼까요?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렇죠? 많은 데이 착각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세상이, 나 죄 없으니 나는 부끄럽지 않아, 그러나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지옥은 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렇죠? 천국의 지옥의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과 지옥이 그냥 존재할까요? 여러분, 이 우주가 그냥 빅뱅 일어나서 생긴 거예요? 그렇더라도 뭔가 근원이 있어야죠. 에너지의 근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모든 게 스스로 생길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물었을 때 스스로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정확한 이름입니다. 야훼의 하나님이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주시며,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봉사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거룩함의 열매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착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고와 가부를 돌봐라, 약탈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그냥 착한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까 보셨더니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임을 거짓말한 걸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전을 거룩하게 하자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여자 청년이 배꼽티를 입고 주일 대예배에 참석하러 예배당에 왔습니다. 이를 본 한 장로님이 이제 그 여자 청년을 한적하로 데리고 가서 예배 시작 전에 그러신 것 같아요. 야, 빨리 옷 좀 갈아입고 오너라 권면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 청년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장로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장로님의 마음도 좋고, 자신의 멋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적 말로 응수하는 청년의 말도 참 유쾌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십니다. 배꼽을 보는 건 아니지만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헌물과 시간을 들여 엄숙하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들이 너무 가증스럽더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9절부터 11절로 읽을게요. 8절은 넘어가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또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취급했다는 거죠. 그러면 도둑의 소굴에 되면 누가 도둑의 수장이 된 거예요? 여호와가 도둑의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들의 이 성경학자들의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이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은 마치 성전을 마치 애군이나 때우는 부적처럼 여겼던 거예요. 예배 드린 거를 부적처럼 여겨서 예배 드리면 자기에게 나쁜 일이 안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게 아니고 뭐요? 마치 무당을 만나러 가듯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신에게 갔다 또 하나님에게 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분 이거 떠오르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이 떠오를 거예요. 그 사건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돈을 갖다 바치면 구원을 얻는 식으로 이렇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실제로 서양사에 보게 되면 암흑 시대가 나옵니다. 그 암흑 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면죄부 발행입니다. 면죄부가 뭐예요? 죄를 면해주는 건데, 실제로 교회가 성금 많이 하고 그러면 자기 가족들 죄까지도 다 면해줘 버린 거예요. 그 신부들이, 그 당시 주교들이겠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갖대지 못하고 열심히 회개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죄가 면해지가 안 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백성들도 주고 짜니까 그게 가능됐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천주교를 미워하는 건 아닌데, 이 고해성사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하고 신부가 그래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가서 뭐 착한 일 한번 하세요, 그러면 용서받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용서받는 겁니다. 예,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돼버리면 여러분 다 나쁜 짓 가서 착한 일 하는 거 다 하세요. 그럼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그 최상 편하죠. 근데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가오는 죽음 뒤에는 다른 장소가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그러면 천주교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우리 개신교에도 이런 게 들어있죠.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구원이 빠진 성공이, 그게 구원의 정확한 의미가 빠진 성공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사도행전을 보고 여러분 복음서를 보고 다 봐도 예수님이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여하는 거죠. 물론 참여 안 하면 고난은 없습니다. 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믿지 않는 아버지와 만나고 시댁을 만나서 그 무슨 욕설까지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던 거죠. 제사를 드리지 않으려고 애썼던 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니까.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은 너희가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게 10계명의 6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기본적인 성경의 그 10계명을 6개를 어기고 있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우상 숭배와 악행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평안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건데요. 어떻게 왜 느꼈냐면 보세요. 우리 8장 11절을 먼저 봅시다. 자,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10절을 8장 10절에도 앞부분에 되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요 백성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건 거짓 선지자들인 거죠. 아니 괜찮아 평안해. 하나님 봐봐 우리가 뭐 어때? 옆에 애굽도 있고 하나님 다 도와주실 거야. 평안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들 다 지키고 보호해주시고 시온 불가침설 이야기했죠. 다윗의 언약 이야기했죠. 우리는 절대 안 멸망해. 근데 다윗 언약설 이야기하고 시온 불가침설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죠.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종교 생활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뭐예요? 많은 범죄를 지으면서도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냥.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 예레미야서 7장 10절에서 11절의 부분이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과 이 부분에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건에서. 근데 이 본문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집, 하나님의 집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로. 네,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이 이 말을 하기 전에 가서 다 엎어버리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다 성전을 엎었는데,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장사하고 매매하는 사람들만이 도둑의 소굴로 만든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대표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만 잘못을 쫓아내면 돼.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보실 것은 오늘 본문을 봐도 종교적인 생활만을 하고 있는 사람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을 도둑의 수장, 즉 성전을 여러분 이 예배를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고 그렇게 헌금을 가지고 이용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도둑으로 만든 게 아니고 와서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데 보니 이들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우상 실컷 섬기다가 내 하고 싶은 데 다 살다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다가 주일날만 와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 초신자들에게는 이제 믿는 거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해당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수년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도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이 똑같은 말이 마태, 마가에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정체성이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안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단순히 기도하는 행위로만 말씀하실 것이냐? 그분을 좀 더 생각해 보시게요. 우선 여러분 성전을 거룩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의 개념을 확실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한 것은 건물의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였어요? 예배드리는 유다 백성이 정말 거룩한 전,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전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즉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늘빛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되게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린 지체라고 이야기했으니 성전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상에서 정말 성전답게 살고 계십니까? 성전답게 살고 계시냐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자,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거룩하여짐인데 우리는 자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게 뭘 바래요? 뭐 잘되고 좋은 남자 만나고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결혼 잘하고, 아니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잘하라고. 근데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항상, 물론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우리가 좀 그러지 못한 사람 만나서 거룩하게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거룩함의 분별력이 없으면 자꾸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또 거룩한 자를 굉장히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죄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보는 것도 이 거룩함은 뭐에 대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사는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교회 안 나오셔서 말씀 안 들으셔도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공자 말씀 잘 따르면 정말 훌륭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성도. 그래야 성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집, 곧 하나님의 집인 내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전에 장사하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뭐로 장사했어요? 우상이 많았어요. 내 욕심이 많았어요. 나 성공하고 싶고, 물질도 갖고 싶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물질이 나쁘던 게 아니에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고, 하나님보다 우선됐던 모든 것들이 장사가 됐다는 거죠. 근데 마치 나 교회 나가니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것이 가득한 이 집이,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버리셔야 거룩해진다는 거죠. 기도의 핵심도, 말씀의 핵심도, 여러분 지금 와서 예배드리는 핵심도 뭐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지시는 거지, 위로와 평안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견고한 다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예요. 그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냥 우리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삼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야기했는데, 사복음서로 볼 때 요한복음까지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도 같은 성경 정결 사건에서 나오는데 특이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2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유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강도의 속이라는 말은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장사하고 매매하던 자들을 쫓아내고 하신 말씀인데,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 대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고 나귀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한번 19절부터 볼게요. 이게 쫓아냈어요. 그 엎어지고 매매한 자 쫓아내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쫓아내고는 갑자기 성전을 헐라고 하시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그 허물어뜨린 성전은 곧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길을 우리는 얻게 된 거라는 거죠. 그냥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권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죠. 성령의 성이 무슨 성이에요? 거룩할 성,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고, 세상과 구별됨이라 그러죠. 거룩함의 언어적 의미가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깨끗함이 아니라 구별됨이에요. 물론 구별됨에 깨끗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씻김을 받고 내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 거룩함이 여러분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이 시대에 계속 욕을 먹고 있고 하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 사라져서 그렇잖아요.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으니까 욕을 얻는 건 아니에요. 뉴스에도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뭐 식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막 자꾸 우기고 욕하고 했던 사람이 어느 교회 여자 목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주여.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여러분이 그 성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착한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하기에도 내가 어디 가서 봉사하고 뭐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 정말 십자가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고 있는지를 본 다음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야기 뭐예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너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줬습니다. 주일에 성대에 드리는 예배 자체가 안전과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안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 예배를 원치 않아요. 예. 참된 거룩한 예배는 일상에서 약자를 잘 돌보는 생활을 하시고 평소에 다른 신들, 내 마음의 우상이 되어 섬기는 것들을 다 없애셔야 합니다. 우선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권하는 게 어떻게든 큐티든 하든 새벽기도든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드리라. 사랑하면 먼저 해주고 싶듯이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으니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 나는 유혹에 안 넘어갈 거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넘어갔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계속 무장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간다. 구원이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걸 안 하면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어느새 내가 죄 가운데 가 있어서 구원조차 명확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구원을 받다고 믿었던 것들이 실은 주님 보시기에는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죠. 우리 주님은 다 아시니까, 한눈에 보시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때 믿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뭐예요? 처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근신하게 깨어라고 있는 게, 깨어있으라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시간에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가 착한 일 안 한다라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이 흔적이 없으면 착한 일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단체 가세요. 어디 뭐 월드비전 이런 그냥 가세요. 그러면 그래 이 세상에서 착한 것뿐이에요. 그것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 구원받은 자니까 착한 일도 하는 것들이 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여 지음받았다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기만 하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인 곳은 오늘 본문에 보니 도둑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적처럼, 예. 우리 뭐 불교들처럼 뭐 이렇게 가서 만배하고 일만배하고 뭐 하면은 부적처럼 붙여 다니는 거예요. 교회 오면 아무 해코지 없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제 기독교가 많이 붕되고 그럴 때 뭐예요? 차에 성경책 놓고 다니요. 교회는 안 오는데. 그러면 아무 사고 없을 거라고. 또 그리고 성경책 넘어 다니면 복 없어진다고. 무슨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도둑의 소굴은 구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영혼의 생명을 여러분을 빼앗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증한 마음이 밖으로 나온 것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형식적인 예배는 변함이 없으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져버린 껍데기뿐인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주님의 앞에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성경 정저 사건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보혈이 없이는 우리 주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둑의 소굴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니 우리가 거룩해짐을 의미한다는 것을 부디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에 넣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종교인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우선 여러분, 백신 잘 맞으세요? 먼저 그리스도를 먼저 맞아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먼저 잘 힘드시지만 잘 맞으시고, 또 그리고 누군가를 찾아서 돕고 하는 것이 전문적인 일이 됐어요. 이제 예전에는 그냥 가서 도울 수 있었는데 우리가 러브 더 월드라는 전문 미혼모 단체를 섬기고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분이 아니면 가서 섬기면 트러블이 생긴답니다. 반드시 금전적인 요구가 있고 그것들을 말미암아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문적인 훈련을 받거나 혹은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게 선교 단체에게도 좋대요. 그럼 그 트러블을 해결하느라고 그 학원 목사님이 법원에 엄청 쫓아다녔어요. 예, 막 목사님 모르게 막 걔들끼리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이야기하더라고.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자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6월 20일에 사랑 나눔 박스를 통해서 우리는 전달하고 그 러브 더 월드가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러브 더 월드 그래서 들어가셔서 보게 되면 우리 하늘빛 교회 후원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사랑의 나눔 박스 드린 거 한번 봐보세요. 그 네팔 선교도 우리 남선교회 예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때 아무데나 갈 수 없잖아요. 교회 오는 이들 중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한번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서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SF 영어 도서관 하고 있죠? 교사들이 좀 더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있는데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 간에 또 우리가 뭐 일 있고 그러면 뭐 장사하는 분들 있으면 이 어려운 때 가서 또 물건이라도 하나 더 사줄 수 있는 거죠. 다만 여러분, 반지계라든지 뭐 짜장계라든지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했었어요. 피라미드나 다단계가 사실은 나쁜 의도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도 간에 피해는 줍니다. 그래서 부디 교회에서는 이거를 좀 엮지 마시고 하여튼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5월의 마지막 달인데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가정 설교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많은 갈등의 그 관계들이 있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죠. 예. 또 고부 간의 갈등이 있죠. 예. 또 뭐 친정과 뭐 또 다른 뭐 시댁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최근에 보면 아시겠지만 친부 친모가 자녀들이 주는 상처들이 있고 계부 계모가 주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부 계모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친부 친모가 주는 그 학대가 70%래요. 실제로 아이들 학대. 예, 그게 더 드러나지 않을 뿐인 거죠. 또 가깝게는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갈등을 해소해야 될 부분이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이웃인 배우자 간의 갈등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믿음이 좋은 배우자와 믿음이 아직 미성숙한 배우자 간의 갈등을 잘 극복하셔야 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믿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을 때는 막 근데 쫓아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옛날엔 6일 근무제였으니까, 그러면 아버님 좀 어디 직장에서 한다 그러면 토요일 주말에 이렇게 끼어서 가잖아요, 주일을. 안 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같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대신 아침에 일찍 보내달라고 해서 교회 옵니다. 그럼 아버니가 어디 갔더라도 터미널에 태워다 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오히려 신앙생활 한다고 아버지에 따라가지 않았던 것보다 내가 보기에는 그게 더 그리스도인다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도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도 부부간에 그러려고 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려고. 여러분, 어떤 게 그리스도인일까요?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더 좋은 교회, 더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는 교회, 더 훌륭한 목회자를 찾아가는 자세는 좋은 자세입니다만, 부부가 가족 모두가 그런다면 좋겠지만 한쪽이 그러지 않을 때는 여러분, 힘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구원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더 많은 봉사하기를 원하실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더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에 나가서도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도 일의 어떤 그 과정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먼저는 그 사람 영혼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잘 해결하시기를 여러분 또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더 좋은 열매를 주세요.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해요. 내가 바랐던 시간은 좀 됐는데 더 늘어지는데, 해보니까 좀 길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꼭 우리 선하신 주님 믿고 그런 귀한 축복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